를 연구해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이 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어떤 사람은 사과라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전혀 그한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그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범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도 이 포도가 망하게 했어요. 그 포도주가.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를 그랬어요. 그게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참 포도나무 외에 이런 거짓 포도나무 이런 나무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우리 그 인간의 몸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피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피가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포도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피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이제 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밟고 이럴 때 보게 되면은 편히 보게 되면은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피를 흘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포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맨 처음에 원래는 피 없는 죄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하면 그걸 딱 먹으면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죄를 범하는 그런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그것이 연결되어 오고 후손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을 때는 분명히 앞에다 참을 붙였습니다. 참.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포도나무 같으면 참 붙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과 이제 나오는 성경 중 하나 찾아보게 되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포도나무를 그럴 때 그런 얘기했는지, 죄 범할 때 또 왜 포도주를 위해서 자꾸 얘기했는지, 그래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근데 이제 그 모든 그런 죄 문제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황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포도. 그리고 포도는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타고 올라가잖아요. 틀어서 올라가는. 이건 하나의 뱀을 상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 곳을 찾아보고 보니까 그것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그때 무슨 사과나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어떤 데도 복숭아라든지 그죠? 네,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게 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다른 건 생명나무를 먹되,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되, 다른 열매는 다 먹지만 그것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그러나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단의 그 이야기에 초기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 얘기죠. 그러면은 그 선택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나님 그걸 선택하지 말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든 사람의 그 목적이 달라져 버리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로봇식이지 인간이 조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조종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조종할 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조종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왜 사탄이 생겼냐? 사탄도 맨 처음에 그걸 만들 때에 바로 자유를 줬습니다. 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데 공중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공중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잖아요. 심판해. 다 모은다 했잖아요. 심판하는데. 네,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저들이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지만은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좀 잘 살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죄를 안 보는 것이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오고 뭐 평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죄를 안 범할 것이다. 욕심도 안 부리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살기 편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편리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악은 더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더 악이 더 악해지잖아요. 요즘 뭐 옛날에 우리 요즘도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뭐 알지만은 옛날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니는 니고 내가 나예요. 예? 굉장히 그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오가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잖아요. 여기 이제 모친이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난 그런 가정 같잖아요, 지금. 훨씬 더 악해져 있어요. 사랑이 없어지고. 부모 제대로 잘 모르고, 공연할 줄 모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래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무리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쏙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편리하면 하나님 감사하면서 일하자고요. 악을 범하지 말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우리가요, 이게 꼭 사무엘상만 보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드리면 성경 전체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무슨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무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알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뭐 다는 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인가 하면요,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럼 읽을 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나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4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기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순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 누워 이만큼 키가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며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를 찾으라 하니 그가 에프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한지라. 이에 그들이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에 없더라. 그가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기를 걱정은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까 하나이다. 그때에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매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게 여기 은 1세겔 3분의 1이 손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겠나이다 하니라.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로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가니라.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섰으니 이제 빨리 가소서.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을 드림으로 그가 오늘 도시에 왔나이다. 당신들이 도시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즉시 그를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가 희생물을 축복함으로 그 뒤에야 초청받은 자들이 먹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지금 올라가소서.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만나리이다 하니라. 그들이 도시로 올라가서 도시에 들어갈 때에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하여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몇 구절까지는 바로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여져 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족보와 이 외면을 볼 때에 베냐민의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이며 정말 중소에서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다 그랬습니다. 어깨 위나 더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 머리 끝까지 보면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인격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 다른 말한다면 오늘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귀를 찾으려는 말씀에 온 산과 들을 헤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산을 헤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걱정을 읽을 줄 아는 자였다. 부모의 걱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 찾아도 지금 나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나귀를 찾는 고사해놓고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너 때문에 지금 걱정이 더 크겠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부모가 기뻐할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부모가 마음 편할 것인가?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를 높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그 사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과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친근했어요. 종이라고 뭐 무시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부자 돼가지고 무슨 경영을 하는데 사람을 쓰는데 사람 니는 뭐 내 종이니까 무시하고 뭐 말로 그냥 함부로 문대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존중했어요.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응? 그래서 꼭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귀를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자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중하게 얘기자고. 뭐 좀 말이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낮게 할 수도 있어요. 별 말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하든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이게 그 사울은 사실상 그 가정에 있어서도 정말 그 주인의 아들 아닙니까? 뭐 아주 조그만한 아들도 아니고 지금 장성했지 않습니까? 장성했으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왕으로 이제 휘태이 되는데 그 나이가 30세 이상 돼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 못해요. 그리고 나라 일 못합니다. 30세가 돼야 공적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응? 이런 것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사도 알아야 되고 좀 그 나라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서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좀 돌아가야 될지 다시 더 찾아봐야 될지 하는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분은 그 당시에 선견자, 대언자 이분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의했습니까? 사안이 제의했지요. 그랬을 때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 그분에게 갈 때에 근데 그때 갈 때는 뭔가 이렇게 대접을 가져가야 돼요. 이스라엘 그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습관이 그래요. 그분한테 뭐 물어갈 때는 꼭 뭘 대접할 걸 가져와야 됩니다. 물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다 먹고 빵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를 해요? 여기 뭐 몇 세겔이 있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돈 얼마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이게 잘 맞는가 하는 것을 이거 잘 볼 수 있습니다. 종 같으면은 그 뭐 우리 주인이 뭐 없으면 난 없어 하면서 자기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없는 것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위에 아래 없이 정말 겸손히 서로 섬기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이게 있다고 하니까 좋았어 같이 가자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이제 좀 잘못된 것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사울을 보자. 예?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했을 때도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앞에 세우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다 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배워야 되지. 이야기 들어야 되지. 올라가서 뭐 하나님 사람이라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가정일이나 모든 상황이 있을 때 잘 결정이 안 되고 이랬을 때에 질문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나는 성경밖에 모르잖아요. 응?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이렇게 겸손한 자였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뭘 하면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니까. 그리고 선견자를 찾아 만나는 것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장 또 미약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습니다.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얻는 상급이 나옵니다.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정말 수석에 앉히게 되었고 자리도 수석 자리에 앉힌다. 많은 그런 뭡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장로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 한 30명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원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놨는데 그 자리에 제일 상석에 앉혔습니다. 사울을.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그에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동력하게 하는 그런 동력자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은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 높여줘요.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높음은 계속 지속됩니다. 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사상 올바르지 못해요. 요즘 뭐 높아지는 그게 뭐 올바른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우선에 효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게 되면 효심이 있는 그 자녀가요. 지금은요, 그 읍에서 읍을 장악합니다. 우리 그 고향 읍에, 예천 읍에. 그 읍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제 퇴직하려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조금 이제 낮은 데로 이제 갑니다. 퇴직도 되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퇴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사람에도 존경받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나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대단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망했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할 줄 몰라요. 부모를 무시해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뭐 펑펑 쓰고 돌아다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이. 보통 옛날에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선비 가정입니다. 선비가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자신은 잘못 가르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자였지만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가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좀 뭐라 하는가 하면은요, 쌍놈이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쌍놈 동네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분은 교회 처음에 나가신 분. 응? 하나님을 들게 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교육을 했고, 그렇게 자녀들은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부자 되고 있어요. 부자 되고 자녀들은 여기 손자까지 지금 뭐 신학교 다니고 야단이요. 응?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래요. 응?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잘 섬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그런 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한 또 신학교 손자 들어왔는데 2등 했어요, 이번에. 공부 2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 둘 다 손자, 손녀예요. 손녀 1등하고, 손자가 2등하고. 이래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여기는 분명히 부모와 자식에 대한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자녀된 여러분 젊은 사람들요, 정말 순종하십시오. 부모 말씀 잘 들어요. 귀담아 듣고. 뭐 좀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가서 그 건설적인 제의를 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이렇다고 좀 설명을 하고, 뭐 처음부터 안 해요. 난 안 해요. 우리 엄마는 뭐,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녀들 알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뭐 젊은 자녀들 여기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돌아가시고 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잘 알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그래 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절대로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진실이에요. 나귀를 찾으라는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 일을 대강 찾다가 없으면 돌아오는 그런 자녀가 아니었었습니다. 대강 해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뭘 시키면 정말 뭔가 확실하게 하자고, 확실히 해보자고. 대강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고. 에? 은빈이 확실하게 합시다. 수빈이 확실하게 합시다. 500년이하고 한주영이 잘합시다.
그 적당히 순종하면 된다 이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가만 안 계신다니까요. 분명히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예? 그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걱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 지났네.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이건 금사슬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 사슬이 되리라. 뭐 목매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사슬이 아니고, 예? 금사슬을 이렇게 목에 달아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예요? 그 상 받을 때 왜 그 고추 꽃다발에 이렇게 딱 걸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생각하지 말아요. 그때 그 말씀은 그때 와서 또 같이 들어줍시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거 딱 들어보면 복이 안 돼. 우리는 이때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사울이 이렇게 초기에 이와 같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제일 높이 섬기는 이 사울의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가 말하는 모든 태도들이 다 겸손한 자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부모가 있고 또 부모를 섬기고 있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그 부모들보다도 더 정말 두렵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밑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